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돌아온 탕자 돌탕 보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교회로 돌아온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사건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세상에 나가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다고 했었죠? 예배와 멀어진 채 매일매일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곳 가고 오늘의 행복을 위해서 여행하는 삶에 올인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매일 세상에 나가 있는 저를 위해서 교회 식구들과 저희 엄마가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를 해주셨지만 제 신앙생활이 회복되지 않자 목사님께서 최후의 선택 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제 생명을 드릴 테니 보라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저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걸겠다는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목사님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금식을 하실 수 없는 상태셨는데 금식까지 하시면서 생명을 건 영적 전투를 하셨던 거죠. 사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고 이 이야기를 이제 엄마께 전해 드린 거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투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더 와닿지 않았었는데, 뭔가 지금 생각해보면 아, 내가 그때 정말 벼랑 끝에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를 굉장히 다급하게 막으시려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날 제 기억으로는 엄마가 저를 밖으로 부르셨어요. 할 이야기가 있으시다고. 보통 한 집에 사는 엄마가 저를 밖으로 불러내실 때는 진짜 중대한 사안을 이야기하실 때거든요. 특히 어릴 때는 제가 뭔가 사고를 치거나 뭔가 나쁜 짓을 하다 걸리면 엄마가 저를 집 밖으로 불러내서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어서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차 안에서 엄마랑 대화를 했었는데, 너 교회 가서 목사님이랑 이야기 좀 해라. 목사님께서 네 구원을 놓고 지금 금식하시면서 생명까지 거셨다. 그러면서 교회 가라고 애원했다가 저를 막 설득했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막 다그쳤다가, 그래서 나는 싫다. 내가 교회를 왜 가냐? 내가 목사님을 왜 만나냐? 물론 당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자신의 딸을 위해서 생명을 거신다고 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너무 힘드셨을 건데 그때는 그런 걸 신경 쓸 수 없었어요. 일단 저는 그 상황에서 엄마랑 다투게 하는, 엄마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그 목사님의 선포가 너무너무 언짢고 목사님한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놈의 교회 처음부터 내가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처음부터 개척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 막 이러면서 엄마를 원망하고 막 엄마한테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 그냥 교회 옮길 거야 라고 이제 딱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너 그럼 목사님한테 가서 직접 네가 말씀을 드려라. 교회 옮기겠다고 네가 직접 말씀을 드리고 옮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는 계속 우십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은 너무 불편하고, 목사님은 저 때문에 지금 금식하고 있다고 하니까 막 이상한 죄책감이 저를 또 붙잡고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었어요. 결국 그날은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다음날 사모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이게 벌써 3년 전 일이라서 기억이 약간 흐릿하기도 한데, 이번에 사모님이랑 이야기하다가 알게 됐는데, 다정하시고 사랑 넘치셨던 그 사모님께서 저한테 처음으로 큰 소리 내셨던 날이 이 전화였더라고요. 전화하셔가지고 저한테 너 당장 교회로 오라고 엄청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 때문에 목사님 뭐 잘못해도 좋아? 빨리 와! 당장 와! 엄격하고 엄청 무섭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저는 그 전화를 받고 교회를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가면서 나 교회 옮길 거야. 다 끝장내고 나올 거야. 이 코딱지만한 교회 지긋지긋해. 막 이러면서 결의에 찬 표정을 하고 그 다짐을 하고 교회를 딱 들어갑니다. 여기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마주보는 자리에 저, 그 다음 옆에 엄마가 앉으셨던 것 같아요. 마치 사자대면 하는 것처럼 앉아서 고요한 긴장감 속에서 저의 지난 감정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분노, 억울함, 죄책감, 뭐 불편한 모든 감정들을 다 쏟아냈어요. 싸댔어요. 표현이 세지만 싸댔다는 표현이 맞아요. 막 따다다다다다다다 따발총처럼 싸대고, 그 자리에 있었던 어른들의 피셜로 그 당시에 너는 거라사인의 광인 같았다.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 있잖아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아 맞아, 내 모습이 그때 그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원래 계획대로라면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고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딱 선포하고 멋지게 딱 퇴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교회를 나오지 못합니다. 사실 내가 그때 왜 교회를 박차고 나오지 못했을까 복귀해보면서 생각해봤는데 정확히 그 상황이 생각은 안 나거든요. 마무리가 어떻게 어떤 말로 끝났는지. 그러나 확실한 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옆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엄마를 보는데 너무 불쌍하고 나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지금 뛰쳐나가면 저 엄마는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내 앞에 앉아 계신 두 분, 목사님과 사모님, 나를 사랑하는 건 어쨌든 맞아, 감사하지, 감사하면서 그러나 너무 힘들어, 너무 죄송해, 근데 또 너무 싫어, 너무 미워, 막 이런 애증의 감정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에 대한 그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나가면 나를 두들겨 패실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유들로 아마 제가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목사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목사님께서 저를 하나님께서 당신께 맡기신 양이라는 너무나 강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실 수 없었다고 해요. 교회에 잠깐 왔다 갔다 하는, 머물렀다 가는 양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께 딱 붙여주신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내 양이다. 그리고 저를 그대로 세상에 계속 두고 있는 게 불안하셨던 것 같아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만큼 세상이 너무나 위험하고 큰 어둠들이 많기 때문에 늘 불안하셨던 것 같아요. 쟤 계속 저렇게 세상에 두면 너무너무 위험한데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이런 마음으로 위태롭게 저를 보셨던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자식이 위험한 곳에서 놀고 있으면 일단 이유 불문하고 안전한 장소로 데리고 오잖아요. 목사님과 사모님도 마찬가지로 저의 영적인 부모로서 당장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는 없더라도 너무너무 위험한 세상에서 그래도 안전한 교회로 끌어오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교회로 돌아오게 된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세상이 더 좋냐? 하나님이 더 좋냐? 세상이요. 너는 쾌락이냐? 하나님이냐? 쾌락이요. 이 대답이 툭 나갔어요.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한 순간인 게, 저의 그 믿음이 가짜였다는 것, 제가 여태까지 평생 해온 신앙생활이 빈 껍데기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니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평생 해온 신앙생활이 모두 다 거짓이었다는 건데,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자예요, 저는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걸 인정하는 건데 그게 쉬울까요? 그 어려운 걸 제가 해냈습니다 은 교만이고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의 상태를 인정하게끔 만드셨던 것 같아요. 세상을 여전히 너무너무 원하고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가 너무 불편하고 이런 나의 상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스스로 내 자신의 믿음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구원의 여정을 이뤄갈 수가 없잖아요. 사단은 우리가 이 상태로 머무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너 괜찮아, 너 믿음 있어, 이 정도면 충분해, 다 이렇게 신앙생활해, 이런 구라를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불로 떨어뜨려야 되니까. 정리하면 결국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로 돌아왔고, 큰 거듭남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나의 믿음이 거짓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나의 믿음이 가짜다 라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평생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아픔이나 고난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깨닫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을 통해서도 깨닫고, 아니면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깨닫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을 통해서 깨달으면 너무 아프잖아요. 고난 싫어.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자신의 하나님을 이미 만나고 구원의 기쁨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예전에 저처럼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천국 갈 거야, 나는 지금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천국 갈 거야, 그러나 삶의 모양에 변화는 없고 내가 몸만 교회에 있고 마음은 세상에 있는 것 같은 분들, 한마디로 하나님께 올인이 안 되는 분들, 진지하게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내 믿음의 실체를 깨닫고 나의 믿음이 거짓이라면, 가짜라면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진짜 믿음을 구하면서 구원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보라야, 너도 이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으니까 구원은 시간 문제 아니니?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제가 분명히 교회로 돌아와서 이 사실을 깨달았고 그 이후에 7일의 금식의 기간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더 넓은 세상, 더 깊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네요. 아무튼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참여의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평안하세요.